지난 주일의 본문의 주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난주의 본문 로마서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는 죄인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을 일삼는 타락한 이방인들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가르치는, 그렇지만 위선자인 그들도, 자기 의로 가득 찬 유대인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종, 계급, 성별, 나이, 도덕성이 어떻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인간 사회에서 비교하고 작당하여 차등을 나누는 것, 인간 사이의 그러한 차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사기를 쳤든 거짓말을 했든 한 가지만 범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미워했든 음욕을 품었든 시기했든 마음으로 죄를 지었든 모두 다 죄인입니다. 흠 하나만 있어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듯 율법에서 이탈하는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양심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무시한 적이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한 단어로 단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기와 베트남의 모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컷 모기와 암컷 모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달살이 모기, 세 달살이 모기, 흡혈 모기, 채식주의자 모기, 예루살렘 성지 안의 모기, 성지 밖의 모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모기는 그냥 모기일 뿐입니다. 그냥 해충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기의 성별이나 특징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모기의 존재가 확인되면 내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달아야 합니다.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피제를 뿌려야 합니다. 보이면 잡아야 하고, 소리가 들리면 추적해야 합니다. 내 피가 빨렸으면 벽에 핏자국이 난다 할지라도 때려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공간에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유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와 해충인 모기와의 그 존재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와 해충과의 차이가 그 정도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존재의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무한대입니다. 그 상태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빛도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간들을 향해 주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그때에,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의의 빛이 햇빛처럼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사람 내면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또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신 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그 완전 무결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공의라는 말은 정의라는 말이죠. 정의는 무슨 말이죠? 죄를 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은 공의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완전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공의로운 재판을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빚을 지면 절대 빈곤에 처해지고는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되죠? 저당 잡혔던 땅까지 잃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또 빚은 계속 불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빚을 진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감옥에 가거나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고 자신은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노예살이의 기간은 갚아준 빚의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탐욕스럽거나 못된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가 계속 채무 상태를 유지되게 함으로써 노예 신분을 못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못된 주인은 또 돈이 필요할 때 자기 노예를 또 경매로 또 쉽게 팔아버리는 것이죠.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혹시라도 자비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노예를 자신의 돈으로 산 후에 그를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채무와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으려면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스스로의 선으로는, 인간의 자기 의로는 그 값을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속량해 주는 분, 즉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위해 빚을 갚아줄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죄의 속량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 불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을 하셨죠. 그중 한마디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는 영원히 유지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는 속량하다, 속전을 치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크랜머라는 분은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한 희생이자 제물이자 배상, 이렇게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청산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은 지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차딱지도 독촉장도 없습니다. 집요한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갈과 협박으로 위협하는 깍두기 아저씨들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판사에게 무죄 선고를 듣는 것입니다. 판사 앞에 서 있을 때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죠? 피고인은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불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유죄가 선고되면 어떻죠? 벌금을 내거나 투옥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할 때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설령 율법서에 담긴 613가지의 율법, 즉 248가지의 하라와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우리가 외적으로 다 지킨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 자체에 전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를 채워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로 없이 얻은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또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애써 얻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시는 이의 선한 의도에 따라 제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받을 수만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일종의 행위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진지한 태도 또는 확신의 상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믿음도 행위가 되고 또 그 행위는 공로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조화롭게 기록된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우리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에 관한 것이죠. 은혜에 관련하여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믿음이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품에 투신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모든 힘을 빼고 투신하는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투신하는 사람은 목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치켜 세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자신의 지나온 삶, 또 자식 농사 등등을 자랑을 하죠. 심지어는 감옥에서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전과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전과를 별에 비유를 합니다. 전과가 많은 것을 경력이나 또 계급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죠? 자신의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어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과 순종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옹골지게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허공을 채우고 순종함으로 인생을 그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털끝만큼도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의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에는요, 값없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사기 시대였는데요. 사사기는 언제였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세대가 좀 바뀌어서 이제 다음 세대 여호수아 또 갈렙 그 이후의 세대로 이어지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 레켐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곳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었어요. 곡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가뭄이 지속되니까 자신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비를 그치시기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은 가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뭄을 일자 그 안에서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모면책을 찾았던 것이죠. 그렇게 모압으로 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두 아들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장성하자 나오미는 아들 둘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이제 모압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두 아들들조차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이고 또 두 아들도 죽어서 며느리 둘도 젊은 과부로서 셋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이주한 지 한 10년쯤 되는 이때에 나오미는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비가 내리고 곡식들이 자라고 있어서 음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대로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이제 이전 생활은 잊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재가를 해서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은 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신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차 권유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다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적인 신의와 사랑으로 보기에는 대가가 너무 커 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생각했을 때 이때 룻의 나이는 10대였거나 아무리 또 많게 잡아도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여인이 과부인 상태로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고 소망이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룻의 고백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 룻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앞에서부터 404페이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동서와 함께 돌아가라 라고 권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말년을 책임지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약해지고 그리고 망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룻은 그런 시므에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매장 풍습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매장 방법은요, 가족이 한 무덤에 세월을 두고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는 동안 묵혀놓을 무덤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선 그곳에서 따로 시신이 부패되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얼마 후에 후손들이 그 무덤 입구를 열고 들어가서 뼈만 남은 유골을 걷어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뼈가 쌓여있는 그곳에 그 유골을 함께 두는 거죠. 그래서 죽은 후에도 유대인 가족은 뼈와 뼈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이후에라도 어머니께서 묻힌 무덤에 묻혀 그 무덤 안에서 뼈와 뼈로 다시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룻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를 포기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잠깐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되게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슨 삼부보, 르네상스, 무슨 푸르조,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발음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시어머니들이 못 찾도록 하게 하려고 이름을 어렵게 지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만큼 이렇게 좀 사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름이 쉬워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가 오시니까 다시 이름이 쉬워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룻기를 보면 참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잠이 좀 깨셨죠? 예. 룻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참 힘든 행동입니다. 이것은 상식도 아니고 의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선대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죠. 룻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룻은 후에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의 룻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기 원하셨던 사랑, 즉 인애라는 것을 그려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과 가장 가까운 그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헤세드로 표현할 수가 있죠. 헤세드는 어떤 의미냐면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헤세드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것이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의미죠?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값없이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공공을 보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충성하신 것,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룻이 하는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 값 없는 사랑인 헤세드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죠?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보이신 분이 있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만드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결정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절에는 소쿠 신부츠라 불려지는 미라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즉신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은 부처를 말합니다. 소쿠 신부츠가 되기로 결정한 승려는요,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 스스로 즉신불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합니다. 이 방법은 철저한 육체적 고행과 금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3년에서 4년 동안 곡기를 끊고 곡물을 끊고 견과류만을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있는 지방이 제거가 되고 살과 또 가죽만 남게 되겠죠. 뼈와 가죽만 남겠죠. 그 후에 약 6년 동안 소나무 껍질로 연명을 합니다. 그러면 가죽조차도 정말 소나무 껍질처럼 그렇게 됩니다. 계속 말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장 속의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온나무 수액을 차로 달여서 마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장 속의 미생물들은 죽어가고 계속 구토를 합니다. 이렇게 10년간의 고된 수행이 끝나면 동굴로 들어가서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이릅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때 그 주변에 촛불을 켜서 주변의 공기를 건조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수분은 거의 제거되고 뼈와 피부만 남은 미라 형태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승복을 입혀서 불상처럼 세워두는 것이죠. 이것이 즉신불입니다. 승려들은 이 풍습으로 깨달음을 얻고 부처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미라화된 승려들은 부식 없이 피부와 치아가 자연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소쿠신부츠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배를 하고 그리고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한들 과연 죄가 씻어질지, 죄가 해결이 될지 우리는 냉정하게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즉신불은 지독한 고행을 통해 미라가 되어 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독한 사랑으로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독한 고문을 그 아들께서는 이 땅에서 받으시고 끔찍한 사형대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화목제물이 되신 그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량을 위해 죄 없는 아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펜던트나 장신구가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보이신 지독한 사랑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어야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되어야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에 왜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저를 구원하셨나요? 주님, 왜 제게 직분을 주셨나요? 저도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려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하셨나?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재에도 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저를 또 목사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죄인인 저를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값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진주도 아니었고 옥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뿐 다른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 발견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내게 비전을 주셨는지, 소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기쁨과 환희로
감격의 나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속량해 주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값없이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이요 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